친구 초청 장치로 했는데 한 명이 왔습니다. 예, 누군지 쳐다보지 마시고 예, 그냥 왔습니다. 예, 왔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안 빠지고 와서 뭐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또 기저귀를 할 수 있고 또 오늘 혜민이, 혜윤이 또 오빠 강성이까지 남매 트리오가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교회를 처음 왔으면 아마 잘못 왔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어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잘 못 추는데 열심히 추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목은 잘못 잘 왔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못 잘 왔다 한번 해볼까요? 잘못 잘 왔다. 잘못 잘 왔다.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사실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주 시골에 교회로 데리고 가더니 그 좁은데 한 100명 되는 이제 중고생들을 집어넣고 난방도 잘 안 되고 에어컨도 잘 안 되는 그런 곳에 집어넣고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뛰는 사람도 있고 손뼉 치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 30분을 갑자기 하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1시간 30분 넘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막 듣고 이상한 일이 막 TV에서 보던 이상한 종교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갑자기 말씀이 다 끝나니까 불을 끄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저쪽에서 막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잘못 왔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장기가 털려서 이제 끝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불을 켜더니 웃으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예, 그날 밤 안에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느꼈습니다. 사랑과 슬픔과 기쁜데 슬프고 슬픈데 기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것들. 그래서 잘못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30년 지나 보니까 그래도 잘못 잘 온 것 같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잘못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그때 수련회 가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본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계속해서 연결 고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대도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이고 나라로 치면 미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 강원도 산골 골짜기로 아니면 미국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강원도에 목회지가 나서 강원도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장 넘겨주시면 이 교회거든요. 이 목사님 갔을 때 교회. 이게 200년 된 고택인데 이제 흙으로 지었습니다. 벽을. 그래서 저 흙에는 쥐도 살고 그다음에 그 쥐를 잡아먹고 사는 이제 뱀도 살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면서 있는 곳인데 막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뱀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고 여기는 쿠팡에 로켓 배송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택배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 읍이나 면으로 나가서 자기가 직접 택배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주 오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치킨 배달도 안 되고 그나마 와이파이는 터지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곳에서 우리 중고생들 수련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한 명도 안 오겠죠. 그 정도로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사진을 보여주시거나 PPT를 띄워주시거나 해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오늘 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을 딱 했을 때 잘못 왔다.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내가 대도시
대도시의 삶을 버리고 왜 이곳 가져오게 되었을까? 그곳에는 나의 집도 있고 나의 친척도 있고 나의 직업도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잘못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지만, 그런데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런데 나는 잘못 잘 온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아까 이 교회가 덕천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고 그 다음에 15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15명은 대형 교회입니다. 거의 1,500명 되는 교회 정도이고 이 중에 8명이 세가족이고 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지금 여기서 2배로 사람들이 늘어서 그렇게 부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교회가 바뀌면서 아마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잘못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잘못 잘 왔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주셨는데요. 이 3가지 복은 록시 땅이 아니라 복시 땅입니다. 복시 땅. 자, 먼저 땅인데 땅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집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 전체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나라를 건설하고 그 땅 모두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입니다. 시는 그 땅을 살아갈 사람들, 백성들, 국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곳에 가서 아이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자녀들 낳았는데 결국 낳았던 이삭이라는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 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시 땅 중에 이 복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갈대아 우르라는 좋은 땅에서만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좋은 말로 하면은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 사람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주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만나면 부족한 사람은 풍요롭게 되고 단점이 많은 사람은 장점이 많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뭔가 필요한 사람들은 체험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 복 덩어리,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이 장점을 단점으로 바꿔주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하트 페어링이라고 하는 그 이제 TV에서 나온 대사인데 이제 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두 커플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지민이라는 남자가 재현이라는 여자를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여자를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좀 자기하고 결이 조금 달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같이 지내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애청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마음이 열렸는데 본인은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의 마음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서로 데이트권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원래는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비를 찍다가 잘못 찍어가지고 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곳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쳐 지나가는 거를 이 여자가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손을 흔들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쌩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이 여자 마음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나중에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잘못 잘 왔다. 그래서 잘못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날 데이트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둘이 커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서울에 아는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동생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애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민이 만나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민이 형 만나게 해줄까? 니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일하던 카페에 이 지민이가 이제 자주 와가지고 형 동생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고 싶으면 올라오라고. 그래서 내가 남자를 보러 서울에 가야 되나 그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잘못 잘 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고 잘 갔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잘못 갔지만 오히려 잘못 잘 간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 단점들이 장점이 되고 가지고 있던 서로의 안 좋은 점들이 좋은 점으로 승화되면서 정말 잘 만났다라고 하는 이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처음 온 사람이나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은 내가 교회를 오는 게 잘 온 게 맞나 잘못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잘못 온 거죠. 그리고 사실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잘못 온 겁니다. 여기 오려고 교회를 정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신 분들은 다 아니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인가 제가 작년에 왔으니까 이제 제가 와서 저도 이제 왔을 때 저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도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어떤 시간표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왜 여기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고 참 그 옛날 목사님들 이제 설교에 들었던 그 우스꽝스러운 그 예와 이제 어떤 이제 분이 엄마한테 교회 가기 싫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네가 교회는 가야지 그러면서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냥 우습게 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인데도 교회 오기가 싫은 주일이 많이 하면 좀 이상하고 조금 조금 있었습니다. 혹시 있으셨나 보네요. 조금 있었으면 조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많이 힘들 때는 그냥 사역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막 부딪혀 오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이제 2년 거의 다 돼 가거든요. 2년 다 돼 가는데 이제 보니까 그래도 잘못 잘 온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 잘 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시작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잘 왔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또 보고 또 잘 나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크기도 크고 이런 교회들을 많이 봤잖아요. 봤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크기가 크다고 그렇게 해도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교회는 이 정도 규모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커지면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또 좀 작으면은 사실 모였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지금 이렇게 표가 안 나지만 예를 들어 절반인데 사람들이 그 절반에서 또 조금씩 빠지면 막 이 빠진 듯이 표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조건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은 서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표정이 갑자기 앞에서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표정이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이제 교회가 커지면 따로 무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마음은 안심이 됩니다. 보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뭐 사실 어른도 그렇죠. 가면을 잘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예배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그 아이만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보면 이 아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계신지, 우리 부모님 나보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서 본인은 잘 드리지 않는 것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부모와 자녀가 아니고 성도와 성도로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의 단점을 장점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또 때로는 부모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자녀들이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잘못 왔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잘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와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한계가 없고 우리 모두에게 꼭 맞추어서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의 성향을 가진 외향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꼭 맞는 위로와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이에 맞는, 성별에 맞는, 지역에 맞는, 직업에 맞는, 그 사람이 오늘 기분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복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다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못 잘 왔다, 우리의 시작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중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잘못 잘 온 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잘못 잘 왔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잘못 잘 왔다. 제가 정 목사님 시키려고 딱 보고 있는데 정 목사님 눈치를 채고 허공에다 대고 잘못 잘았다 이렇게 하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한 번 더 하려는데, 잘못 잘았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부모님들, 또 오늘 새로 교회 온 사람들, 우리 모두가 잘못 자라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